네,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악보를 하나 드렸는데 새로운 찬양이 하나 있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짧습니다. 짧아서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고 나면 따라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찬양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예배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격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격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격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때로는 불 기둥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누리며 또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신 또 귀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 이제 주변의 의사인 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또 오미크론이 이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이 이제 훨씬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백신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번 고비만 좀 잘 넘기면 또 좋은 또 일상으로서 회복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양도 이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막 학교에 아이들 확진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이 고비를 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함께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교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뒤 저와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드림교회는 규모와 이벤트가 아닌 방향과 같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상생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사랑하고 배워가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이번 주가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예보에는 영하 7도까지 아침에 떨어지는 그런 예보를 봤는데 따뜻하게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모자도 챙겨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타 사항들은 또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보 이면은 하루 쉬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밀접 접촉자는 아닌데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이면을 미처 이렇게 다 정리하고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쉬고요. 예, 또 이제 이럴 때 또 이면에 그 내용들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모임이 이제 지난주부터 저녁 9시 시작이 되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소 때 이제 주일날에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한 번에 이제 뭉쳐서 하는데 또 수요 모임 때는 한 분 한 분씩 기도 편지가 오면 그 내용들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또 이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순서는 찬양 하나 하고요. 책을 기도에 관련된 책들 제가 나누고 기도의 순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수요 모임이 잘 또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어긋나 있었던 우리의 영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향을 쫓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군, 또 김홍록 선생님의 딸 혈액암으로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식불명 가운데 있는 박성호 목사님에서 저희 합신 부산노예 소속 박성호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코로나19에 또 이 확산되는 이 전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수요 모임이 아름답게 잘 정착되어져서 또 바르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 또 우리 김홍수 선생님의 따님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혈액암으로 참 너무나도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가정 가운데 또 이 아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있는 박성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또 의식불명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또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사모님과 또 박사무엘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위로의 손길이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우리 정윤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정윤선 성도님 어머니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강건하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귀한 두 분의 성도님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국 땅과 또 마다가스카르 땅과 하나님 아프리카 감비아와 일본과 하나님 모든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모든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케 하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국내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김수영, 이보영, 희서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군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누린교회를 이 언양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일상누린교회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학과 말씀과 복음과 기도가 바른 이해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임이 잘 정착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담대함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자로 겸손하게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실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에 따른 많은 혜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 시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나 장비들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을 꾸밀 때 이렇게 공사들을 스스로 한 것들도 있는데요. 정말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정말 힘들게 위에 있는 이 등들을 달아야 되지만 이 전기 드릴, 아주 강력한 전기 드릴이 있으면 3시간 걸릴 일이 10분 만에 끝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많은 이 도구들이나 장비들이 오늘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기술과 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최근에 이제 NBA 농구, 미국 프로농구를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그 재밌는 농구가 예전에는 참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사이트에, 제가 즐겨가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NBA 농구를 그냥 미국 말로 해설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한국말로 해설하는 그런 경기들을 그냥 동시간대, 열리는 시간대에 제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사이트에 가면 제가 보는 농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 그러니까 방송만 되면요 다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 어디에서 하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뭐 축구 대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시청률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TV 앞에서 쓴 시청률이 40%지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본 시청률까지 치면 엄청나겠죠. 예, 이런 방송 기술, 이런 IT 기술의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들을 또 이렇게 즐겁게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뭔가 대단하고 아주 진보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이 이면에는 또한 어두운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서울의 한 동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수도 이 서울의 한 동네에서는요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세 모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낼 수 없어서 마지막 그 유서에는 있는 돈을 다 틀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편지 봉투에 넣어서 유서를 쓰고 죽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너무 기뻐하면서 연락을 했던 한 20대 젊은 아가씨가 교제했던 전 남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뇌출혈로 죽은 이야기가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한때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같이 잘 협력을 하면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만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인간들을 해치고 있는 존재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좋지 않은 것인데 익숙하게 된 것들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이런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이 자라오실 때보다 최근에 훨씬 더 많이 듣는 그런 질병들일 것입니다. 좋아 보이고 발전해 보이는 것 이면에는요 인간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결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마리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외면하면서 피해가던 길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혐오의 땅이 되었을까요? 이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정복한 민족을 향한 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시리아는요 정복을 한 그 민족에게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요 정복을 하는 이 민족의 엘리트들만 뽑아가서 그들을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 자신들의 신하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혼합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수 혈통을 유지시켜 줬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해졌는데 이 아시리아가 혼합 정책을 펼 때 혼혈 정책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된 이 외국인들은요,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별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리심산을 그들의 예배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배 장소도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종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사마리아의 상황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입견들을 뛰어넘으시고 굳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행길에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곳에서 쉼을 가지시는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모두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간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6시니라라고 했던 것을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2시가 됩니다. 난 12시. 그래서 정오로 이해를 해왔죠. 그래서 이 여인은 행실이 부정한, 이 뒤에 보면 남편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고 남자를 통해서 막 자기 즐거움을 그런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땡볕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들어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한복음 연구가들의 견해는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이 시간은 유대 시간보다 로마식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더 좋은 해석이 되어진다. 즉 오늘날 시간과 같은 오후 6시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시간들이 이렇게 로마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 전체가 통일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유대 시간으로 해석하고 또 뒷부분은 또 로마 시간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헷갈리게 썼다라고 밖에 이야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요한복음 연구자들, 신학자들은 이 로마시로 보는 것들을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로마시로 해석하는 것이 저도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시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늘의 여행은요, 더 이상 힘든 그 시점에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피곤해서 더 이상 오늘의 여행길은 끝난 것이죠. 그 시점에 앉으신 거로 이해를 하면서 이 여인은 뭔가 문제는 있지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올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또 한편으로는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칠 때 여인의 말에 아무도 그냥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곧이곧대로 믿고 사람들이 나아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사회적인 신뢰도도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목마름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자주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소하죠. 저도 지금 물을 이렇게 한 잔 떠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어색하지 않지만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젠가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웃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보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봉이 김선달 이야기. 그래서 대동강물을 이렇게 팔아먹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것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모두 그렇게 마시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물도 그냥 물을 마시면 안 되죠. 아주 잘 정제된 생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는 잘 정제된 물로 밥을 짓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수기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주기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몸에 적합한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또한 사람은요,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내적인 목마름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적 욕구들이 어떻게 보면 목마름이라고 하면 목마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욕구 있지 않습니까? 또 이쁘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구, 또 이 육체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 욕구, 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신나게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12시 이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이제 오늘 약속된 주말에 그런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멋있는 쇼핑몰에 가서 그렇게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장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게임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목마름들을 해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물을 마실 때나 혹은 이런 내면의 목마름들을 이렇게 해소할 때 이런 방법들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해결이죠. 영원한 해결이 아니죠. 이런 욕구들은 주기적으로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깊숙하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 존경을 받고 싶은 목마름, 또 내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목마름, 이런 경우도 관계를 통해 노력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욕구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동일한 목마름으로 타오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요, 이렇게 외면적인 것이나 또 내면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들은 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핍이 되어집니다. 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채워나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과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결핍이나 과잉을 통해서 심각한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연약한 인생, 이런 목마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인을 만나면서 여행길에 지친 예수님 당신의 그 육신의 고단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단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물을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마리아로 오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육신의 그런 어떤 고단함,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건네시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대화를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당황스럽고 생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존재인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심지어 물을 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먹거나 마시는 것도 피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을 걸기 위해서 다가온 것도 예수님이 다가오셨고요. 게다가 물을 달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절 10절에서 보이는 여인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10절이 이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는 일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행하실 일들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종종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초청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상태가 좋아지면요, 술을 끊으면요, 담배를 끊으면요, 사업이 좀 더 잘 되면요, 제가 좀 더 착해지면요,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목마름이 있는지를 사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영원히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는 이 상황과 환경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과 관계하러 오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습과 상황 환경에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목마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는 일에 더 나아가서 주님은요,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또한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걸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사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달리시고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의 모습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거절당해야 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신이 생수를 주는 분임을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즉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 너희들의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 속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생수, 공급처가 전혀 다른 생수, 그 생수를 찾고 마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놀라운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이자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반응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기로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인은요, 아직까지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그런 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음료의 그 물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장 근원을 찌르는 여인의 가장 깊은 곳의 문제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냥 육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의 깊숙한 내면,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한마디를 던지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마치 견고한 나무를 쪼개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새기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전원주택에 사시는데 이제 자기 남편도 같이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바깥 일에 좀 서투르시거든요. 자기 동생이 이제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땔감으로 쓰라고 나무를 엄청나게 줬는데 이 펜만 잡던 선생님이 이 쪼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1년 동안 그 나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웃 하는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어르신이 오셔서 그 나무를 다 잘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를 때 이 나무 세기를 이용해서 자르니까 금방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세기를 밟고 망치로 탁 치니까 탁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은 그 나무 세기가 없이 그냥 계속 도끼만 휘두르니까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나무 세기처럼 그 나무를 한 방에 이렇게 짜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신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는 기구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이 남자를 선택하고 마음대로 버리고 그리고 부정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남편들,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남편들이요, 여인을 버렸든지 혹은 사별을 했든지 이런 이유들이, 그런 사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어러 온 부정한 여인이라든가 혹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6시에 이렇게 물을 정상적으로 길러 와도 이렇게 충분히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마 이 여인이 지나다닐 때 6시에 물을 떠러 왔을 때 너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기구하고 처량한 인생이 있을까? 저렇게 크게 문제도 없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저희에게 저렇게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있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오히려 안타까운 여인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녀가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거야. 이제 이 남편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남편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런 어떤 나의 귀한 반쪽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떠나가고, 두 번째도 떠나가고, 세 번째도 떠나가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떠나가면서 이제는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에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남편들로 있었던 사람들, 남자들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허세를 부렸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허세를 잘 부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겠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어요. 근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요, 변심에 의한 이별이었든지 혹은 죽음을 통한 이별 통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도,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시간표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각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지지해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때는 영원한 채워짐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교제의 중심은요,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각자에 맡겨진 일들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이 사마리아를 굳이 거쳐가시면서 평범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굳이 만나시면서 그녀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그녀에게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부끄러운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녀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소망의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나시는 이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의 물이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끝날 인생이라고 여겼을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은요 그녀의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이 나라, 중국과 러시아에게 치이고 일본과 미국에 치이고 있는 이 반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복을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인생, 일시적으로 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육적이고 우리의 내적인 그 목마름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힘, 나의 방패로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존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방패이시며 힘이시며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가장 필요한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그 주님께 붙들린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이 확산이 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육신과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성균 집사님과 한정자 권사님, 우리 정윤선 성도님, 또 윤선 성도님의 어머님을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 두 분을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저와 저희 아내를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안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일상누림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라져 나가는 일상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요일교회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이 잘 정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 귀한 하나님,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여전히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선 후보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참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일주일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하고 강복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일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